우리는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 말이 계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의 조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 자유에 대한 계명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함을 느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행복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과거에 죄의 몸된 타락한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미움과 시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자유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진실로 자유에 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진정한 자유, 자유를 위한 대헌장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친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현상을 본 거예요. 나타나심의 형상.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현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듣던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왜?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할까요? 영상으로만 보던 호랑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산속에서 직접 만난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귀엽죠? 영상으로 보면 용맹스럽죠. 그런데 산속에서 여러분 호랑이랑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정작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말 거예요. 입도 뻥끗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멀지 않는 장래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모세라고 달랐을까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 역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늘 성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뱉은 말이에요. 이처럼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다면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인류가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했던 사이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범죄한 직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즉시 자신의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후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로 절망하였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자 그 즉시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상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애굽의 삶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담 없이 안전하게 모세 내가 해주는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20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색 신앙은 위험해요. 한꺼번에 두 여자를 잡으려고, 한꺼번에 두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 회색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걸 다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이것이 작은 천국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작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참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요.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의 애굽 가치관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 부어지는 사랑의 실제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어둠들, 염려들을 내어 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물질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애굽의 것들 너무나 원하십니까? 그것 얻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결국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변했을까요? 조금은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의 경우는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른 성도님들 역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삶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남이 소화해 놓은 그 말씀만 먹으니까, 남이 다 소화해 놓은 그 밥만 먹으니까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 묵상한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지 않은 말씀은 내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들을 때 뿐이에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지 내 삶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어떤 것도 편하게 해서 되는 거 보았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하면 편한 만큼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을 듣는 횟수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서 있지도 못하죠.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워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밥을 한 번밖에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거에 힘이 없어갖고.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건강하고 잘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크는 애들은 식탐이 그렇게 강해요. 건강한 애들은, 잘 큰 애들은 그렇게 식탐이 많아요. 그런데 안 크고 비리비리한 애들은 어때요? 밥 한 끼 먹으려면 그냥 몇 시간을 막 아이랑 씨름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밥을 먹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하기는커녕 영적인 생존조차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아이들처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의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 애굽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 애굽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직 가치관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가진 가치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먹어야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먹어서는 세속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설교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각 사람, 각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밥을 먹는 그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 애굽의 가치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 죄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정말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질긴 가치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아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수고와 희생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수고와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강림하신 이유,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종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종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의 종의 상태로, 죄의 종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친히 강림해 주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애굽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도 모세도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룩과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확증한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불분명한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거룩과 구원을 이룬 사람은 더 많이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앞선 22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그러므로 나를 은이나 금으로 오나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히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란 명목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말씀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고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래요. 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래요. 돌을 다듬지 말고 울퉁불퉁한 그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흙으로, 그냥 그 천한 흙으로, 지금 소박한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다듬은 대리석 제단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층계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이렇게 소박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크고 화려한 제단이 우상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화려한 제단과 그런 그 예배 형식과 의식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제단과 같은 예배 형식, 의식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문제는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교제와 만남보다는 그 형식적인 행위나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에 더 많은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그러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외형에 집중하고 또 왜 예배의 형식에 목숨을 걸까요? 왜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교회의 외형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없을수록 외형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더 인간적인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층계를 만들어 놓고 그 층계를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 열심, 내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열심을 내다 보면 내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열심, 위험한 거예요. 내 수치를 드러내게 돼요. 과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골 선산에다가 어머니의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이 얼마나 분을 내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묘 깊이를 더 팠니, 덜 팠니, 아니면 동쪽으로 해야 되느니, 서쪽으로 해야 되느니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피 튀기게 서로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차라리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음료수라도 하나 더 이렇게 사주시지. 죽은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끼리 묘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막 피 튀기면서 이렇게 싸워요. 정말 삿대질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마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참된 헌신이에요. 화목제는 함께 화목하는 거잖아요. 기쁨의 교제인 거예요. 서로 사랑, 섬김과 헌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도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만 잘 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될 때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잘 관계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예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종되었던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성도님의 사연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부활의 복음도 믿는데 왜 그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믿는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전히 주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실제가 없다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생명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또는 두려워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기에 생명이 있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또는 두려워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기에 생명이 있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지만 세상 애굽의 가치관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만을 쫓아가다가 섬기다가 믿음에서는 결국 파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